할렐루야. 큐머닝 21회차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이 월요일 아침을 여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하람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또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살아내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는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특별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시나요? 누군가는 양치를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또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반드시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씻고 학교로 혹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정도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피를 내리고 소파에 앉아서 30분간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자기의 양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일어나면 보통 바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묵상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을 앉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하루 중에 어떤 루틴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더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이게 무언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수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 묵상을 열고 하는 것은 루틴이 되기까지는 제 안에 이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를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건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때마다 주님과 반대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답답하고 또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결과들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실패와 아픔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제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이러한 루틴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비교 대상들을 두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알 때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알면 방향성을 알게 되고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족해지고 가장 값진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제가 종종 혹은 자주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고 심지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15절에 주목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음을,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기를 억지로 붙들었다. 대중에게 또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이제 3살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카가 있습니다. 만으로 2살 된 조카인데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와, 제 조카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주관적인 차원을 떠나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뗀지 꽤 됐고 어버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떼쓰기도 하고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4살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떼쓰기 시작하고 심지어 대들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카가 조금씩 3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떼쓰는 모습들. 여러분, 근데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는 이 아빠의 마음, 제 동생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자기가 이루고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을 갖길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1살, 2살이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입니까? 어떤 육체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아버지를 또 배려하기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의중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배고픔과 이 고통으로부터만 해결해 줄 임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아들됨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을 여는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했다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길 원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 자녀됨의 기도의 첫 부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고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 복 주시고 또 내가 남들만큼 잘 살게 해주시는 그 길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내 사업, 내 학업, 내 취업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합격하기 위해 예수님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 사견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에게서는 그들을 피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신의 원함, 자신의 뜻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사실입니다. 두려운 사실입니다. 자신의 원함으로 쫓았던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원함과 문제 해결의 요소, 첫 번째 요소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단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안 계신다.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숙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나의 원함이 나의 목표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내 폭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안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어도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는 오늘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따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가족과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제자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나의 원함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보길 원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여줄 뿐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하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안위
또한 목표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초청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처지는 것 같고 성공의 길이 아닌 실패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포기하지 못하는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매일 듣길 원합니다.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 깊은 곳,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셨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들 누가 잠잠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 파도,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 초자연적인 일, 그 위대한 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서 그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의 길을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 걸려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탄합니까? 허망합니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간다니.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돌아서 도착할지 안 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1절,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 주님이 타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당신의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렸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주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나라 가득 찬 이 배를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원합니다.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찬 배를,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배를 이제는 내려버리시고 주님을 태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가지 꼭 오늘 명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가 우리 삶 안에 풀어지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풀어지길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둘째,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셋째, 내 배에 내가 원하는 짐들이 아니라, 내가 실은 짐들이 아니라 주님이 타시길, 주님이 이 배를 운전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 하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